자,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먹이기 위해 호렙이라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하니 웬 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야훼의 첫 등장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옵니다만 이 장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목소리에게 모세가 누구냐고 묻자 그 존재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고 말한 데서 유래해 나온 명칭이 야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야훼의 첫 등장을 이때로 보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이전 내용인 창세기 초반부터 등장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기하였으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동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명칭이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 같은 경우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번역 과정에서 하나님 또는 모두 여호와로 통일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겁니다. 번역의 번역을 거치며 변화되고 그에 따라 재해석되는 책이죠. 기독교인 분들 중 성경에 대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성경을 무슨 1.1획 즉 점 하나까지 따라서 지켜야 하는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는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다른 해석이며 앞서 말한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구약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이해하여 지키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1.1획은 점과 획, 즉 모음보호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보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의 히브리어를 편하게 읽기 위해 학자들이 체계를 만들어 자음 밑으로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의 발언이 담긴 복음서가 쓰인 시기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1.1획이 그리스어 중 가장 작은 단어 이오타와 글자의 끝부분을 말하는 케라이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을 거치며 우리말로 1.1획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옛날 분들은 뭐든 네 글자로 함축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시리즈 내내 제가 뭐 여호와라고 했다가 야훼라고 했다가 해서 차이점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뜻이며 야훼는 공동 번역판이고 여호와는 개역 한글판 번역입니다. 꼭 맞는 부류는 아니지만 대체로 천주교는 야훼, 개신교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올바른 발음은 아무나 감히 함부로 소리 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극소수에게만 전해지다가 수세기를 거치며 유실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히브리어 자음만 남았는데 무슨 모음이 결합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자음들을 알파벳으로 옮기면 YHWH가 되는데 이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 부르며 우리말로 신명사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발음 회피 문제로 인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의미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아예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히브리 언어학자들은 야훼가 정확한 발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여호와는 사실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13세기에 스페인 신부 레이문더스 마르티니의 포에오 피테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누구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13세기 처음 등장한 단어지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믿는 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실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더군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은 제가 아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말씀드렸던 신의 원래 이름 중 남아있는 자음 YHWH에 히브리인들이 신을 부르는 호칭 중 하나였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에서 모음만 뽑아서 둘을 섞은 것이 여호와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00개가 넘는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 언어학자들이 줄기차게 더 올바른 발음이라고 주장하는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히브리 언어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추정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큼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면 신화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그들 민족의 언어학자들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여호와 같은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명칭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어렸을 때는 야훼가 여호와를 빨리 발음한 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황당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가 아닌 야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꾸준히 야훼로 호칭하시는 분들이 몇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들이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왜 성경에 쓰인 대로 여호와라고 하지 않냐고 묻는 개신교 분들도 이미 여럿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1.1획이라는 말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신 경우죠. 한 번도 왜 우리가 성경 속 인물 중 누구도 말하지 않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신을 부르게 되었느냐는 의문조차 가져보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기독교 사상의 빠른 전파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중 제가 가장 지독하다 생각되는 두 구절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와 이 1.1획 이야기입니다. 이성의 끈을 아예 놓쳐버린 수준이 아닌 이상, 아니 놓쳐버렸다 하더라도 사람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하고 의심을 가장 경계하는 것이죠.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교리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고 이것은 여호와 같은 웃기는 번역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입맛대로 휘저어놓은 성경이 인간의 손을 통해 신의 의지로 쓰인 것이고 우리는 점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 정말 끔찍한 발상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지 기독교를 다른 말로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믿는다는 표현을 쓰시나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존재를 믿든 말든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고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개역 한글판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며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사용되는 하느님이라는 의미의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창세기 안에서는 차라리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야훼가 아닌 엘로힘이냐면 이 부분에서 묘사하는 신은 야훼가 아닌 고대 셈족의 신 중 최고 신이었던 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엘로힘이나 이스라엘의 엘이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이슬람의 알라 또한 엘이 그 어원이라고 보고 있죠. 그 밖에 엘 샤다이, 엘로이 같은 신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창세기 초반에 나왔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은 다신교 체제였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성소로 파생된 종교들에서는 유일신 야훼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것이 여러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고대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우가리투 문헌에서는 분명 엘이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를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신 중에 최고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서에도 나오는 바알 신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기독교의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야훼가 제우스처럼 신중 최고 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신들은 물론 그와 대립하는 신까지 등장하니 후대에 등장하는 유일신의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에 대한 강박 때문에 무리해서 말도 안 되는 여호와 같은 이름을 앞뒤 안 가리고 몽땅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신교 사상의 유목민족의 최고신으로부터 만물의 창조주인 유일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신성에 대한 표현을
오랜 역사를 거쳐 확립된 교리 속에서 묘사되는 신에 대한 정의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누군가가 여기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저기서는 저렇게 부르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싹 다 여호와로 통일시켜 이따위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 이것도 뻔합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세 개의 신성이 유일신 개념과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셋 다 똑같은 놈이라고 해. 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의 초소는 장막인데 이는 유목민족의 신이니 어쩌면 당연하고 또 후에 야훼의 장막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야훼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막을 지으라고 하고 거의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장막이 빌딩으로 바뀌면서 신전, 즉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죠. 민족의 상징이자 자존심, 모든 게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성전의 파괴는 곧 민족의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실제 역사에서도 왕궁의 몰락과 함께 침략군에 의해 여러 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길 반복합니다. 수십 년간 진행되는 건축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들 또 그렇게 고생해서 지었는데 매번 얼마인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 야훼에게는 두 번 다시 집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서서 지키지도 않는데 뭐따로 고생해서 또 지어줍니까?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사막 귀신 야훼를 처음 만난 뒤로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 신의 행보를 보입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한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나 다 똑같을 터인데 이때 야훼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서 타민족에 대한 공격과 학살을 지시하고 그야말로 평화롭던 가나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죠. 야훼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라고 지시합니다. 파라오가 이를 막아설 것이고 자신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 너희를 보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적이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훼에게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못하겠다며 두 번이나 고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까지 말하는데 야훼는 이에 분노하면서도 모세 말고는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인지 호렙산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꾹 참고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하면 아직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말자라는 그의 친형 아론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더 물러설 방법을 찾지 못한 모세는 끝내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오겠다 하고는 야훼의 명대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특집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꽂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는 다시 본편의 기조로 돌아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전TV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